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전히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4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한 번 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2절 고백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3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4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모아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부활후 7번째 주일 아침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겠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나 행실로는 주를 부인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이 씻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결한 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있었던 5060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보트를 타며 주님께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달려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잊고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함께했던 그 연합이 교회의 공동체로 퍼져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는 믿음이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치료와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너를 고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에게 인내의 힘을, 그 가족들에게는 하루의 위로를 다하여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함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셨던 원로 목사님 노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적 근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박한 땅에서 복음의 샷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속의 물결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또 바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사랑으로 양들을 먹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신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찬양대 찬양들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스승의 주의를 받아서 20년 및 10년 동안 근속하여 주신 우리 교회 근속교사와 모범교사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 근속교사입니다. 근속 20년 어하나 김소연. 위 사람은 다음 세대 교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20년을 한결같이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김해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신일. 축하합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근속 10주년입니다. 유치부 강미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람은 다음 세대 교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10년을 한결같이 헌신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직분을 충성으로 감당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6년 5월 17일 김해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신일.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0년 근속교사 시상을 합니다. 유치부 손수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유년부 이금숙 근속 10년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어하나 김민경 근속 10년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모범교사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불러드립니다. 영아부 신미영, 유아부 박경애, 유치부 안정은, 유년부 임세영, 초등부 조진성, 청소년부 민예진, 햇살부 김동진, 어하나 이승주, 아기학교 김성남, 대표로 유치부 안정은 선생님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교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학교 사역에 충실히 임하였기에 감사의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0년 5월 17일 김해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신일.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서 인사하실 때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오늘 주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장예일, 김수일 귀한 가정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아기 장하영 공주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잘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필요한 이 가정의 귀한 첫째 딸 하영이 허락해 주시고 출산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인생의 처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보배로운 심령을 성령님 덧입혀 주시고 일평생 동행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존귀 여김을 받는 귀한 딸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귀한 딸 하영이가 자랄 때 주님 경험하신 성령과 지혜, 하나님의 사랑 넉넉히 경험케 하시고 건강의 복, 형통의 복, 좋은 사람 만나는 복, 나아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복까지도 예비하셨다가 가장 좋을 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은혜 주셔서 귀한 아기 기업으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는 부모한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아기가 교회의 사랑과 축복과 격려와 환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이 우리 교회라는 마을 안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과 책임 모두를 잘 누리고 또 잘 감당하는 주의 딸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할아버지가 된 다음부터는 잘하나요?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 손녀다 생각하고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그리고 자주 이 새로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미 성도님께서 부친 고 박행진 성도님의 장례를 마치고 성도님들의 조문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박수로 함께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분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우리나라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 지역, 이 동상동 지역의 시의원으로 출마하시는 강대기 후보님께서 저희에게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5060 대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효도 관광이 모두 성료되었습니다. 기도와 성김으로 함께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 11시 40분부터 5월 정기 당회가 2층 당회실에 있습니다. 당회가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 운동의 광고를 드립니다. 날짜는 6월 6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예년과 같은 김해 실내 체육관입니다. 특별히 이번 운동회는 반갑다 친구야 라는 주제로 가까운 친구와 또 전도 대상자 및 잃은 양을 찾고 초대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연령대에 맞는 게임도 준비되어 있고 또 경품도 풍성하게 준비됩니다. 아울러 이 운동회를 위해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김진우 목사님이나 이은광 안수 집사님께 문의하여 주시고요. 각 목장별로 참석 인원을 미리 파악하셔서 담당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롬이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최근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또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 아기를 둔 어머니들이 편하게 수유하실 수 있도록 수유실이 우리 교회 1층 카페 안과 그리고 3층 이사콜 영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실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유를 위해서 편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10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31절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요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40년 광야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김해 땅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 쭉 순서를 살폈는데요. 그 출애굽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핀 성막 이야기로 맞춰지게 되지만 백성들 광야의 여정은 계속해서 민수기와 신명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대로라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주제였던 지난주 성막 이야기 다음에 오늘의 본문 이 민수기 11장에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메추라기 응답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요. 해보시죠.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응답. 원망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응답. 오늘 이야기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지난주에 말씀이죠. 성막 만들기가 마쳐진 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지난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던 시내산을 떠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고 사흘 후 북쪽에 있던 바란 광야에 이르러 거기 다시금 진을 칩니다. 지도가 나올 텐데요. 시내 반도 남쪽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의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이 긴 이야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돼요.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전공이죠. 그들 가운데 또다시 원망과 불평이 시작됩니다. 참 아쉬워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율법도 만났고 성막도 만들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길을 떠나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대요. 쟤들 또 시작됐네. 우리 이렇게 흉보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행동은 오늘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발견되곤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좀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면 기대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진행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은 더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폼도 좀 나고 야, 저래서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 좀 잘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이들을 좀 살살 잘 다루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 어린 신앙이 자라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 그분에게로 중심 이동을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그 애굽 땅을 출애굽했습니까? 그래, 드디어 430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까지 눌려있던 이곳에서 드디어 약속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구나. 지금까지 눌려있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정말 살맛나게 한번 살아보자.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 인생과 민족의 미래를 꽃 피우자. 여러분, 이러고 출발하지 않았겠어요? 과연 그랬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예비되어 있었고요. 홍해가 막히자 쫙 길을 뚫어주셨고요. 먹을 게 없다면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물이 없다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까지 해주셨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신이 나죠.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면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 첫 시간에 살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유가 있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죠. 훈련의 여정이 그래서 맞습니다. 야, 광야 생활 이거 장난 아니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만 그러나요? 아니죠. 신앙의 경륜이 좀 쌓인 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중간중간 산과 골짜기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 뭐 이러시냐?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 좀 도와주셔야지, 뭐가 이리 어렵냐? 그래서 우리는 종종 원치 않지만 의심과 불평의 골짜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시내산 언약도 받았어요. 성막도 완성했어요. 정말 각본대로 착착착 진행되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웬일이에요? 실은 광야의 진한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음 기대하는 다른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어 그때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의 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상해하는 걸 갖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은 일단 우리가 그 속상함에 나쁜 감정을 담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문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속상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그 속상함에 악한 말을 담아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속상하다 해도 되는데 악한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독서를 쏟아낸 거죠. 여러분, 감정이 담긴 말은, 악한 말은 독화살 같잖아요. 그 독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막 썩어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요. 악한 말로 하는 원망과 그로 인해서 입은 저의 부상의 경험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도 공히 백성들의 그 악한 말, 독화살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죠.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스라엘은요, 좀 충분히 다르게 말할 수도 있었거든요. 모세,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건 좀 다른데 혹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 좀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언제쯤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그것도 자신들의 중간중간 감정까지도 확 담아서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내 직성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쏟아낸 거예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드는 거냐? 뭐예요? 책망입니다. 악한 감정을 담은 비난이에요. 작정하고 시비를 걸어요. 모세,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요? 이게 악한 말로 하는 원망이죠. 그런데 주의하세요.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라고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진노하사, 노를 바라십니다.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원망을 듣고 화가 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로 그 진영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곧 불사름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살짝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꺼지지 않는 불을 하필이면 그 진영 끝에다 내리셨을까요? 맨 앞에 내리지 않고 중앙에다 내리지 않고 끝에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를 만났는데 저는 꽤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그날 이스라엘의 원망은 아마도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 이해가 되십니까? 심리적으로 공동체 행진에서 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은 대부분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니라 구경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가는데 항상 보면 학교든 직장이든 쭉 가는데 맨 끝에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을 질질 끌고 투덜투덜 대며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거기 내렸다라는 것을 보면 불평과 원망이 거기서 시작된 게 틀림없죠. 신실한 일꾼들은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묵묵히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그게 좀 어떻든 누가 좀 뭘 하든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변함없이 충성하죠. 하지만 구경꾼들은 반대입니다. 이들은 늘 판단합니다. 늘 채점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고 나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래서 그들은 종종 맨 끝에 머물곤 합니다. 학교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그런 분들은 꼭 있어요.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빈정대고 불평하는 분들도 꼭 있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진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그 진 가운데 중심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이 길을 가는 충성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렇죠? 진 끝에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채점하며 살지 마시고, 이왕이면 중심에 서서, 아니 이왕이면 선봉에 서서 충성의 본을 보이며 걸어가시는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나님이 징벌로 내린 그 불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레벌떡 모세에게 달려오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게요, 이 백성들 말이에요, 툭하면 모세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다가도 결정적으로 뭔가가 아쉬워지면 누구에게 와요? 모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바보 같은 모세는요, 그들을 위해 또다시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시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4절,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또 다른 성격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이번에는요, 고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냐? 우리 꼴 좀 봐라. 애굽을 떠난 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었지 않냐. 전에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것 하나는 마음껏 풍족하게 먹었는데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불평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잠시 후에 그 불평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조하는 거죠. 1명, 2명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확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정말 뭐 그런 거죠.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막 서러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신세가 처량해졌어요. 눈물도 찔끔 나고 막 그런 거죠. 아, 옛날이요. 그래, 그 시절 그 뒷골목에서 먹던 뜨끈뜨끈한 돼지국밥 너무너무 생각난다. 그러면서 서럽게 우는 거예요. 고기. 그 순간 여러분, 저들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얻게 되었던 하늘의 축복들이에요. 잘 보십시오. 출애굽의 아침에 그들이 얻은 축복들은 우선은 구원이었습니다. 해방이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얻었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도 있었어요. 끝이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성막도 있었고요,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인 사명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출애굽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들의 눈앞에 세파가 그들의 눈을 가린 거죠. 당장 먹고 싶은 고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모든 복들을 싸구려로 여기면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고 무엇이 더 놀라운 가치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수습이 안 돼요. 아이씨, 괜히 출애굽했어. 하나님은, 또 모세는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냔 말이야. 이게 뭐야,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얻은 보혈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 등등 이 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잊어버리고 옛날에 즐기다 놓은 여타한 것들 그리워하면서 혹시 오늘 뭐 이러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은 아니 계세요? 그래서 나온 불평이에요. 그래서 나온 원망이에요. 고기 못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6절을 보십시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제는요 사실까지 왜곡합니다. 우리 꼴 좀 봐라. 지난 1년 내내 이 형편없는 만나, 지긋지긋한 과자 부스러기만 먹고 있다. 이게 뭐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까지도 마구 폄훼하고 있는 거죠. 그 순간 놀라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요 10절, 모세도 하나님도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을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모세의 마음도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어요. 당신 때문입니다. 비난이에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 너가 우리를 여리로 끌어낸 바람에 우리가 고기도 못 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장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대상이 되어 본 분 있으세요? 그때는요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살기도 싫어요. 밥도 안 넘어가요. 잠도 못 자요. 그게 뭐냐면 악한 원망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도 감정이 담겨 있으면 비난이고요, 그건 독화살이 됩니다. 아니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잘 드리는 말씀인데 또 해보시죠. 따라해 주세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일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치면 안 됩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다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다쳤어요. 왜? 원망과 불평에 가진 파괴력과 독 때문이에요. 모세가 급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얘기를 듣다가 으악 이러다가 결국 그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무슨 죄냐? 이 못나고 부족한 지도자를 나를 만나서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거지. 관두자.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모세가요 그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낙심해요. 자기가 정말로 실패자인 듯 느끼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지도자의 낙심 심각합니다. 이어지는 모세의 고백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게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저가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늘 그랬습니다. 그날도요 그가 사직서를 쫙 써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출하며 그의 상한 마음을 11절에 이렇게 토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12절을 함께 읽으시는데요,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서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 백성 뭐 내가 낳았어요? 왜 나보러 책임지라 하세요? 못해요.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표를 제출해요.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극해졌죠. 15절은 절규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도망갈 수는 없으니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셔서 이 힘든 직무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뭡니까? 탈진한 겁니다. 모세가 거의 자포자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제는 누구 편이요? 개 편이잖아요. 저는 슈퍼맨처럼 보이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모세가 진짜로 곤고했던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힘듦이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무시무시한 중2 엄마 노릇 해보지 않은 분은요 중2 엄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어요. 영혼을 위해 수고해보지 않은 분은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장로 노릇, 목사 노릇, 더 실제적으로 목자 노릇, 전도회 회장 노릇, 부서장 노릇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다 저렇다 너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격려하세요. 차라리 위로하시고요 진심으로 기도해 드리십시오.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잠깐 멈추어 서셔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파악하셨죠? 이렇게 어렵고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난제가 풀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속에 자리하고 있는 한 자그마한 가능성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순간에 그 모세가 극한의 상황 중에 결국 누구에게로 나왔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 극한의 순간에 모세가 결국 누구에게로 나아가 씨름했다고요? 하나님, 그분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를 죽여주세요 라고 한 게 잘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고로운 순간에도, 그것도 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토로할 만큼 힘든 상황인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웁시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우리에게는요, 다 그런 광야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 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곳 갈 데 없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해법이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을 섬기다가 또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다가도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 기막힌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때조차 여러분 늘 열려있는 제5의 방향, 하늘의 방향을 기억하시고 그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길, 여러분 광야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길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얘기를 좀 해보시죠. 왜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람들 못됐지, 그냥 날 놔두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들의 광야라는 이 믿음의 여정의 컨텍스트,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어렵죠? 광야라서 그래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힘들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고기를 별로 못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 분성산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오른쪽에 이렇게 고갯길에 고깃집이, 서민적인 고깃집이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그 벽 안에 쓰여져 있는 글귀 하나에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씨름하는 일들 다 비슷해요. 힘들어해요. 마음도 상하고요, 지치고요, 그러고 있어요. 목장을 섬기시는 목자분들, 주차장에서 늘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남전도에 여전도에 섬기시는 분들 참 수고로우시죠. 장로님들, 장로로 섬기시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시죠.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참 수고로우시죠. 또 부서장 하면서 섬기려니 별소리 다 듣고 속상할 때 많으시죠? 고기서 고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은 수고로운 거예요. 모세 보십시오. 영혼을 섬기고 책임지는 일이 그래서 수고로운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그 맡겨지신 일에 우리가 충성하다가 진짜로 어려워지고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확 하고 사표를 써버리세요. 그냥 써버리세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사표를 쓰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맡기신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에게 제출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나보고 책임지라 하십니까? 너무 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의 모세가 되는 거죠. 그분께 나가서 사표를 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너 힘들구나, 그럼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세요. 그날로 그만두세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잔잔히 쳐다보고 계신다거나, 그건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좀 큰 그림을 보게 하신다거나, 다른 영혼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거나,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거나 하면, 여러분 그때는 그분의 마음을 또다시 헤아려 보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표 수리를 안 해주시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그게요,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일보다 그 일을 맡기신 당신의 사람을 더 아끼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심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느낌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 11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어려움과 난감함을 누구 책임으로 돌립니까?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탓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로 비난한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주목하세요. 그들의 그런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모세 행동이 나오죠. 그 순간 모세가 어떻게 행하죠? 자기를 향해서 그런 독화살을 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맞불 작전으로 나갔나요? 야, 누군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니들이 해봐. 급발진했나요?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그 방향에서 이렇게 돌려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분께 나아가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못 질 것 같으니 제가 도망갈 곳도 마땅치 않으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특별히 광야는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죠. 얼마나 수고로우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 순간에 이 상황이 힘들어서 야,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예수 잘 믿으려고 애써봤자 변화도 별로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분을 향한 믿음 이런 거 다 내버려 던지고 관두자, 소용없어, 원망하고 불평함의 자리를 털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날의 이 모세처럼 그 버거운 짐을 진 채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께 토로하고 그분께 울고 그분께 부르짖으시겠습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정답은요,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는 백성들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당신께로 나와 울부짖는 모세 편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상심한 종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첫째,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에게 동력자로 허락해 주셨던 70인의 장로들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고기도 없고 감정적으로 서럽고 갈 길은 안 보이고 너무 상심해서 고기 달라고, 내 입에다가 고기를 좀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문제아들이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부터 먹이느냐? 아니요. 그분의 성령을 대신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눈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어 있더라도 마음이 다 녹아내려요.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요. 그러면 그 상황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 결과 입으로 그 모든 원망을 쏟아내던 이들이 모세와 동역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지가 선명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인생의 짐이 혹시 무거우세요?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내가 기도했던 풍족한 고기는 없고 광야길만 계속 이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라는 축복조차 별것 아닌 것처럼 심드렁하게 여긴 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도 못한 채 이 길을 걷고 계신 분은 아니 계세요? 그러하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이 은혜, 특별히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꼭 이걸 넣으셔야 돼요. 꼭 바라고 구하세요. 그분은요,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정말로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의 기도를 매일매일 담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해 주신 놀라운 일이 18절에 나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뭐라고요? 예,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허이 참,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시죠. 알았어, 고기 먹여줄게 라고 응답하죠. 고기 줄게, 내가 고기 줄 거야. 하나님 직접 응답하셨어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줄게라고 대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마냥 명랑하게만 들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19절과 2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겠다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분위기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고기를 주겠노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이틀, 닷새, 열흘, 20날, 아니 한 달 내내 주시겠대요. 왜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코에 노린내가 나서 더 이상 고기 타령을 하지 못하도록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며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 입을 조심하세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반드시 주의하시기를 권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요, 와 보세요, 뒤끝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시는데 마냥 기쁨으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왜요? 그들이 진중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리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때 그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곡하고 비난했던 말이 하나님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셨고 서운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로 하시며 그들을 출애굽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당신께서 이끌어와 주셨던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보세요. 각각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시면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순례자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즈음에 내가 어찌하여 출애굽을 했고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거 예수 믿어봤자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조차 예쁘게 하십시오. 원망하며 투정하며 삐딱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 상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하나님께 선대하십시오. 순간 여러분 무척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해요. 보세요. 고기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쫙 듣고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모세가 듣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 백성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보행자만 60만 명이 있는 엄청난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그것도 한 달간이나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양떼와 숫떼를 다 잡아도 그게 될까 말까 하는 건데요. 그럼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광고 들으셨죠? 우리가 6월 6일에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 하는데 한 끼 음식을 준비하는 것만 봐도 정말 엄청나잖아요. 근데 지금 장정만 60인, 그래서 다 잡으면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고기의 양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하려다가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기를 하나님 갑자기 어디서 가져오시려고요? 하나님 진심이세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2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엄청난 메추라기, 메뚜기가 아니라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 그들에게 후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노린내가 사라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하나님의 이 음성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려 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그분의 질문이죠. 해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별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도전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번에는 여러분 좌우에 앉아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이 앉아 계신 분에게 그 믿음을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안 짧아요. 믿음의 여정 걸으시다가 혹시 지친 분 있으십니까?
출애굽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다음 시내산까지 어찌어찌 해서 왔는데 이제 또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뻗으려 하니 고기도 없고 특별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상황은 너무 많잖아요.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뭐 이러냐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은요, 이게 될까? 내가 다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내 사업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 내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어긋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내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순수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늘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혹시 잠들어 있을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요, 그 인생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에게 그 입에서 노린내가 진동하도록 이빨 사이에 고기 조각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31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호멜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각주 숫자가 달려 있고요. 성경 맨 아래편에 보면 그 각주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1호멜은 220리터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저를 따라서 계산해 보세요. 1호멜이요 220리터예요. 근데 적게 거둔 사람이 10호멜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콜라병 하나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게 1리터잖아요. 모르세요? 그게 1리터인데 1호멜이 그게 몇 개 있어요? 220개가 있는 게 1호멜이라는 거예요. 근데 220개가 아니라 2200리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고기 좀 드시나 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고기가요 한 사람이요 이만큼씩 얻은 거예요. 200만 명이요. 그러니 상상만 해보십시오. 진 사면에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인 거예요. 집안에도 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기도 고기, 저기도 고기, 빨랫줄에도 고기, 장막 위에도 고기, 옆에도 고기, 그릇 안에도 고기, 냉장고 안에도 고기.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갈비를 채고 남은 건 또 육포로 말리고 지긋지긋한 고기 냄새가 그들을 질리게 해줄 만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엄청난 고기가 거기 있게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 무섭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입에 고기가 박힌 채로. 왜요? 불평했어요. 왜요? 원망했어요. 왜요? 비난했어요. 왜요? 왜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거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명명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뜻이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뭐라고요? 탐욕의 무덤. 자, 이쯤 되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바는 분명하죠. 우리들이 허락된 약속의 땅은요 믿음으로 가는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불신앙 반대잖아요. 불신앙, 불평, 원망, 비난, 왜곡은 단 한 조각이라도 이 믿음의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에 믿음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가고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걷고 있지. 날마다 그걸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논리를 바꾸면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반대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은요.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은 절대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왜곡은요, 폄훼하는 건요, 안 나가요. 우리들의 신앙을 전혀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원망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그런 말들이, 비난하는 말들이 사람을 귀하게 세우고 격려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면 그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아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고기를 구하라고 자극하지만 주님은 광야의 만나를 만족하고 감사하라 하세요. 세상은 애굽을 향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라 하세요. 세상은요, 다 거꾸로 해요. 내 이름을 내라, 내 실력을 내라, 실력을 보여줘라, 내 권리를 주장하라 하지만 주님은 거꾸로 해요. 네가 썩어지고, 네가 가만히 있고, 네가 겸손하고, 네가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나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들을 왜 또 바보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가나안을 향한 우리들 믿음의 여정입니다. 인생, 우리들 믿음의 여정은 장거리 달리기이므로 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라며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지 마시고 모세처럼 오히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찬양의 말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가고 이틀을 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발견할걸요, 가나안에 이르렀구나. 그리고 찬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케 될 겁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또 얼만큼 더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길을 행여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걷지 마시고 또다시 모세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격려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승리의 찬가와 함께 그곳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믿음으로 걷는 우리 김혜재일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별일 많고 잘 모르겠는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일들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담지 않고 오히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내어 하나님 주시는 응답,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고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 완주하는 그런 바보와 같은 모세들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날을 생각하며 이 결단의 찬양 함께 합니다. 내 인생 여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그날 그곳에서 반드시 눈물과 함께 승리의 찬가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소원을 담아 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들, 그리고 현재형의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와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십자가로 낮아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원망과 불평과 비난보다 묵묵히 당신께로 돌아서는 종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던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독화살을 내려놓고 오히려 충성과 인내와 신실함으로 믿음의 인생 경주를 잘 달려가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